Show me your glory. 할렐루야. 자, 아멘이 안 들리지만 들리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셨어요. 껍데기뿐만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랬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도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도전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도전이었죠. 그들은 와가지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네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도전을 걸어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영혼도 믿었고 영원한 생명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믿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과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통주의자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연주의자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많고 또 인기도 많았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수가 많지 않았지만 강력한 정치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살았었죠. 왜냐하면 친로마 정책을 펴서 현세에서 떵떵거리고 누리는 그런 정권, 이것에 집착했던 사람이고 그 집착대로 그들은 그것을 얻으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현세에서 정권을 얻고 살았고 부를 얻고 살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질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이 다이고 부활은 없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연주의적이었고 하나님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현재에 누리고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싫어했던 이유예요. 예수님을 반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대적하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은 고대 시대나 믿었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도 성경의 말씀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떠한 올무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두개인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형사치수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형이 죽었는데 형이 만약에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이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상속자에게 유산이 돼야 되잖아요. 유업으로 물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형의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치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을 아내로 취해서 상속자를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형사취수거든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계대 결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를 이어서 계단식으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에 입각하면 형이 결혼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 상속사 없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취한 거예요. 그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상속자가 없이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째까지 그렇게 죽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가 결혼을 딱 했는데 7명의 형제한테 이 한 여자가 다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어.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죽어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딱 들어갔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는 거예요.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7명의 남자랑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냐 이거죠. 자, 대답 좀 해보시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면 부활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하고 나서의 삶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한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다른 세상 말고 자기의 세상에 입각해서 자기 경험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서 현재가 다인 것처럼 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태양이 먼저 생겨났고 지구가 나중에 생겨난 것으로 과학에서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구가 마치 먼저 있었던 걸로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는 과학적 지식과 위배되지 않느냐? 과학 지식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지금 태양빛이 아니었지 않냐? 나중에 다시 3일째에 가서야 태양을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4일째에 가서야 태양을 만들었지 않냐? 태양 없이 어떻게 빛이 존재할 수 있냐? 태양 없이 왜 빛이 존재를 못해요? 태양 말고도, 태양은 수소 폭발해서 빛이 있는 건데 태양 말고도 얼마든지 빛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잖아요. 빛이 있어야 빛을 담당하는 태양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랬단 말이죠. 그 빛이 있어야 태양에게 빛을 관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먼저 하나님께서 발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이 경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또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책 한 권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리빌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전체를 리빌한 게 아니고 엑기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부분만 리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초월이고
그야말로 무한대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감히 막 논리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하나를 드는 겁니다. 그 예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예인 거예요. 왜 이 예를 들어주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다른 성경들은 믿질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엘리야 때도 있었고 엘리사 때도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 살렸잖아요.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 살렸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미하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 부활에 대한 그림자들을 넣어놨어요. 천사들도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딱 제껴버리고 모세오경만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성경에서 딱 채택해가지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롯을 찾아온 거 천사잖아요. 아브라함 찾아온 거 천사잖아요. 모세오경에만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모세오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인정하면서도 천사를 안 믿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딱 들이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삭, 야곱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디에 살아있겠냐 이 말이죠. 이들은 바로 천국에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를 놓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은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7명과 결혼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이 말은 천국은 그러므로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피고자 하는 논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어. 그럼 어디에서 살아있겠냐? 천국에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되어서 장가들 들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사의 하나처럼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로 재단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삶이 그대로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펼쳐질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하고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처럼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네가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죠.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완벽한 격파를 시킨 거잖아요. 이 논쟁을 전부 다 이제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그 논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기록하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있어서 성경 한 사람한테 그냥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기록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성경들을 이 사람은 평생 필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성경을 적고 또 적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능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딱 옆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을 대답을 해줘 버렸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명석하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감동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서 잘 대답하셨음을 보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나와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의 조항이 몇 개가 있죠?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613개의 조항은 반대하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조항이 있고 긍정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 매일 하나씩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365개의 부정적인 조항과 2사는 8, 248개의 긍정적인 조항 더하면 613개의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 613개의 조항을 놓고 이것을 이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 조항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을 분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613개의 조항을 그대로 똑같이 나란히 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분류하고 싶어 했어요. 그 분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율법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 잘 대답할 수 없었던 것,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진짜로 궁금해서, 서기관 한 사람이 질문하는 건 정말 궁금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주일학교 애기 어린이들도 다 외우는 거 우리가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되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행가 가사를 잘 보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사랑받으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안 오네.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을 안 해주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 떠나가 버리네.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사랑하면 슬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했어요? 나만 경험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만큼 나에게 채워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애인도, 심지어는 내 부모도,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날 사랑해 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하는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이런 노래가 또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사랑에게 물어보니, 이제는 또 사랑한테 직접 물어봤대. 사랑이 말하기를 잔인한 눈물이래. 잔인한 눈물이라는 거야. 사랑은 잔인한 눈물. 왜 잔인한 눈물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난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날 버렸어. 날 떠났어. 얼마나 잔인해. 내가 얻고 싶은 그 사랑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날 사랑을 안 해줘. 내가 갈구하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날 학대만 안 해도 이 남편이 괜찮은 남편인 거예요. 썩 괜찮은 남편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랑이 너무나도 잔인한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한데 잔인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어려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있단 말이죠. 부모가 부어주셔야 되는 사랑이 있고 또 친구들 간에 우정으로 부어줘야 되는 사랑이 있고 커서는 애인하고 연애하면서 나에게 부어줘야 되는 사랑이 있고 결혼해서는 결혼해서 부어줘야 되는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줬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내 사랑의 탱크가 고갈되어 있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말하기를 잔인한 눈물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잔인한 눈물이고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은밀히 따져보면 요게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보여요. 공통점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잔인한 눈물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흘리는 눈물이 그게. 그리고 잔인한 눈물이 되는 이유도 내가 갈구했던 사랑, 내가 원했던 사랑, 내가 쟁취하고 싶었던 그 사랑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것이 나한테 눈물이 되고 또 잔인한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사랑 못 받으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울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울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셨겠어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멸망할 거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눈물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러면 펑펑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거든. 사랑은 또 잔인한 눈물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이렇게 땀 흘리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에서 뭘 흘렸겠는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때요? 모든 핏줄이 터져서 흘리는 피눈물이었단 말이에요. 피눈물.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전부 다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는 그 피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잔인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인하게 처형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인하게 내가 희생되고 내가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순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데 왜 그것이 영광이 돼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잔인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잔인한 눈물이래. 우리한테도 잔인한 눈물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잔인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오해받고 또 오히려 멸시받고 핍박받았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경험 없으면 말하지 마라. 아주 겁나게 잔인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줬는데 이 사람이 날 배신 때리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흑심이 있어서 나한테 그런 걸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네. 그럼 어때요? 쓰라린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나한테 가혹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왜 감당해요? 왜 이걸 참고 계속 사랑을 부어줘요? 사랑은 잔인한 눈물이거든. 내가 사랑하니까 그 모욕을, 그 잔혹함을, 그 처절함을 감당할 수 있거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잔인한 사랑이었거든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잔인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가지고 정말로 너네가 패역하게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너네 사랑해서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너네 사랑하여서 그렇게 패역하게 우상을 음란하게 섬겨도 지속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 너네 그렇게 사랑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너네한테 보내줘가지고 내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잖니. 내가 너네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너네도 날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뭐라고 답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당신이 참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은 빼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죽기는 싫었나 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잔인한 눈물을 흘리니까요, 목숨을 바치게 돼요. 하나님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목숨 바치는 사람을 갈구하지만 자기들은 목숨 바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흉내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대충 얼굴 보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자, 어떤 사람한테 한눈에 뽕 갔어요. 와, 너무 이뻐. 몸매도 그냥 S라인이요. D라인 아니고 배만 틱 튀어나온 이런 라인 아니고 S라인 쭉쭉 빵빵이야. 와, 이렇게 해서 뽕 가요. 그렇게 해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찌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늙어서 많이 먹어가지고 애 낳고 D라인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사랑 식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무엇이 이 사람의 약점이고 무엇이 이 사람의 강점이고, 어떤 것을 내가 채워주고 보충해줘야 되는지, 이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하죠. 그것이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쩔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어쩔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막 알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절대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시고 성실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열정 없는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열정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힘을 쏟아붓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사람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신을 쏟으면 그건 자기 의고 자기 열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열심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수고를 안 해요?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자, 연애하면 평소에 안 하던 과자로 집 만드는 거 이거 해가지고 막 선물이라고 주잖아. 나도 어떤 사람 하나 이렇게 아직 이번에서 한번 만나기 전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종이를 접어가지고 종이 접어서 만드는 그 배 있잖아. 그 함선 멋있는 거 그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는 거야. 사랑하면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기다리는데 여자들 이렇게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나오니라고.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나오느라고 한 2시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야. 약속 장소에서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2시간 늦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쁘지? 늦게 와서 미안해가 아니야. 나 이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 어떻게 해요? 오 이뻐 죽겠어. 2시간 동안 어쩌고 있었어요? 오기만 해봐 이러고 있었잖아. 그런데 2시간 후에 이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서 있는 그 시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까워하고 화를 내고 성질 부렸다 이러면 뭐예요? 덜 사랑하는 겁니다. 덜 사랑. 진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화날 때 있고 이렇죠. 물론 성질나고 뭐 이럴 때 있죠.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힘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힘을 애써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막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에 거해서 어두운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봐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민폐되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뭐 하나를 해도 득이 되게 하고 뭐 하나를 해도 그 사람을 위하는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해 끼치고 그 사람이 막 나 때문에 피곤하고 막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빈약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에 나온 규정이에요. 요한 1서에 이대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그냥 필요한 자, 궁핍한 자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형제 자매는 이제 믿는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짓거리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똑바로 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필요한 사람 보면 도와줘라는 거. 이거. 세 번째는 뭐예요? 네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신앙의 이 동료들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번제, 하나님한테 제사 아무리 태워서 드려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막 신령한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론 필요 있죠. 언제?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이 배경이 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배경이 돼서 이 일을 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무조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은 잔인한 눈물이에요. 왜?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도 계속 사랑을 갈구하고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사랑 안 해줬어. 나를 이 사람이 사랑해줘야 하는데 사랑을 안 해줬어. 그럼 어때요? 삐지잖아요. 나를 사랑해줬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럼 삐지잖아요.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사랑해. 무슨 여고생들 무슨 이게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잖아요. 이러고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풀어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사랑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설교 여러분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설마 나한테 처음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입 아프게 다 들어보고 다 아는 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막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대로 못 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계속 말하는데 왜 못 하는 걸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았거든. 사랑은 받아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쭉 돌아보세요. 진짜로 부모님한테 헌신적인 사랑 받아봤어요? 진짜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랑 받아봤어요? 진짜로 자기를 바쳐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거든. 내 애인한테도 안 받아봤거든. 그냥 애인 만나면 뽀뽀나 하려고 했었고 막 이러지. 사실은 나를 위해서 뭔가 바치려고 하는 사랑, 이런 사랑하는 남자들 드물거든요. 그렇죠? 여자들도 남자 만나면 무슨 재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돈이나 막 뜯어내려고 하지. 응?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막 팔에 가면도 사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 사랑은 물질로 증명되는 거 이러고 앉아있고 이렇지. 사실은 목숨 던지는 사랑 안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라. 그러면 사랑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주시고 진짜로 나를 위해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주신 분, 사랑이 잔인한 눈물이 되어주신 분, 그 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채워주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꽉꽉 그냥 꽉꽉. 그래 내가 곽형일이잖아. 꽉 채워달라. 꽉꽉 채워주는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고백해 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깊이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으로,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